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로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은 승리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 만났으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항상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써놨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새겼다고 했어요. 새겼다. 새긴 것은 뭡니까? 아무리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 게 새기는 거예요. 아무리 문질러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우리가 붙잡혀 드리기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줄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 같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얼굴이 활짝 펴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자신감이 넘쳐야 돼. 머뭇머뭇하지 말아야 돼요.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죠.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기대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도 없으며 본 자도 없다는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실체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인물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안 만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철칙입니다. 저는 아침에 저 동쪽 한 데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저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를 잠재울 사람이 없어. 가릴 수도 없어. 하나님은 능력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막을 자가 없어요. 또 서쪽으로 뉘우뉘우 저어가는 태양을 붙잡을 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철칙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흐렸다 맑았다 하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활짝 웃다가 어쩔 때는 온갖 세상 짐을 혼자 다 진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흐린 날에도 하나님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얘기요. 모세에게 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그랬어요. 내가 이름으로. 그게 우리의 이름도 다 알고 계셔. 이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이 나 여호와의 눈에 다 노출되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근방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조금 좀 듣기 거부같이 모르지만은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교회 성도들이 문제예요.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대요. 왜 그러냐? 수군거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수군거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정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들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불렀는데 어찌하여 그들의 과거의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군거리냐 이게요.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요,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비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말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하고 싶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꾼이 착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세운 게 아시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부르셨어. 그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종걸아, 너를 내 종으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하는데 종에게는요, 자기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없어. 주인이 언제 부르든지 벌떡 일어나야 돼. 잠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속될 만하거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중단하고도 부르시면 나와야 돼. 이게 종이요. 종은 죽을 자유도 없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주인이 부르면 언제나 나와야 돼. 그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이제부터는 내 부름에 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중하게 사용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비판하지 마세요. 아유, 저런 것이 교회나.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려고 부르셨다니까. 아이고, 저것이 집사라고. 아이고, 저것이 권사라고. 아니요, 권사 자격이 있어서 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권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집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집사를요,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 모을 집자 일사자요.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유,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 마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비난해요. 누가? 아들이 비난하더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해.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난해. 예수를 비난해.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책에 기록되는 예수에 대하여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해도 다 못해요. 잘못하면 왜곡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달력에 카렌다에 있는 대로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맞네. 야, 오늘까지 읽으면 몇 장까지 읽었어요? 오늘까지 읽으려면 37장까지 읽어야 돼요. 창세기 37장까지 오늘 읽으세요. 밤늦게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요,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에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취해야 돼요. 오늘까지 읽으면 창세기 37장까지 읽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더 많이 읽으려고 얼마 읽었나? 레위기 20장까지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는 달력에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읽었는데 무조건 하루에 10장까지 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취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취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아들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또 떠들고 다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떠들고 다녀요. 어떻게 된 거야? 말씀 속에서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지언정 너는 나를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말만 들어가는 말씀도 하십니다.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리요. 봤다가는 죽어요. 봤다가는 죽어. 왜 죽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숨이 막혀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도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불쏘시개로 사용할 만큼 금방 타서 없어지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거 나무는요, 불이 활활 타오를 시간이 없어. 붙었다면 그냥 싹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이하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모세가 다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접근을 막습니다. 오래오래 타는 나무라면은, 그러니까 흔히는 말로 송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한참 타오른 나무라면은 모세가 가까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 나무는 불이 붙자마자 버르르 타고 그냥 꺼져버리는데, 다 타고 없어지는데, 그 나무에 붙어서 계속해서 불이 타니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래오래 타는 나무라면 모세가 다가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인 상식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에는 말하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누가 평가했어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했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양떼치기에 분주한 모세를 부르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모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양떼치기도 바빠요. 양떼치기도 바빠. 양약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불이 붙었어. 훌 타버리고 말았다면 모세가 멈췄을까요? 쫓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타버렸구나. 또 오래오래 타는 나무 같으면 저기 불났네 그러면서 그냥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타서 금방 없어질 나무에 붙으니까 야,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저 나무에 저렇게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쫓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가까이 다가가서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 그 장면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꼭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3장 4절로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노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심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는데 얼굴 안 가렸어도 하나님 안 보여. 불꽃만 보여.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결국은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 그러면은 그 붉은 등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오래 신호등이 다른 때보다 기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한번 3번이나 4번 하면 파란불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에 대해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셔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여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씀이요. 믿으십시오. 이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못생겨 그걸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멋떨어지게 만드셨을까? 예쁜 거는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비치는 것은요 예쁜 얼굴이 아니라 순종의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에게서 상관하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관하셨다니까. 상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길을 가다가 가끔 좀 장애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살다가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런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어저께인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성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예요. 양쪽 다리가 없어. 양쪽 다리가 무릎에서부터 없어. 또 손가락도 한쪽은 5개인데 한쪽은 손가락이 2개뿐이 없어. 이 장애 이렇게 태어났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런데요, 그를 돌봤던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고아원에 갔어요. 장애를 입고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일하러 간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 그를 입양했어요. 입양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시간 나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름을 하면서 뭔 세진이던데 수영도 해요. 갖고 그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의족을 달아줘가지고 걸음마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꾸 넘어뜨렸대요. 자꾸 넘어뜨렸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생각해보니까 자꾸 넘어뜨린 것이 왜 넘어뜨리느냐, 안 다치고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랬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상적인 몸으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잘못 넘어지면 밑에까지 굴러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세진이는 지금 굉장히 컸어요. 어른이 됐어.
근데 이 세진이는 넘어지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 일어나서 조금 가면 또 넘어뜨려. 그러니까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걷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는 훈련. 그래서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을 익힌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데 보니까 뒤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을 비판한다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게 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 그 세진이가. 그런 몸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또 남의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상반하시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나 여러분, 아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좀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네 깐냥에는 조금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가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부모를 만나거나 형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만 금방 친해. 맨 처음에 울음바다로 만났지만 금방 친해. 왜 그러느냐? DNA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과 평상시에 잘 이끌렸나 봐. 우리 모두에게는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DNA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다 들어있어. 차별하지 마세요. 조금 보면 가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도 교회 생활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하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모든 인류를 향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은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섞이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이건 합치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내가 나고 내가 너라는 말씀도 돼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흥부전의 한 대목을 생각했어요. 흥부가 흥부한테 가가지고 흥부의 모든 재산을 탐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아주 밀어붙여요. 뭐라고 말하냐? 네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아이고 참.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것이 뭐요? 예수님과 섞인다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and I in you.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앞에서 가끔 이런 말씀 제가 해요. 혼자서.
Abide in me and I in you. 감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창세기에 나옵니다. 너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또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속된 말로 하면 눈만 뜨면 같이 지내는 친구와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사이가 유별나지 않은가? 이왕이면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지내게나.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에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에 친구는 그 친구의 말대로 친구 집에서 지냄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가 에녹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어. 아멘. 예수 안에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어떤 찬송 불렀어요? 주는 귀한 나의 보배 찬송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폭풍 속에서도 평화롭습니다. 어떻게 살면? 예수 안에 살면. 밖에서 난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하여 가끔 캡슐에 담겨지는 약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캡슐에 담겨있는 약은요 물속에 그대로 넣어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가끔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은 그냥 조제할 때에, 처방전으로 조제할 때에 그 안에다가 다시 까서 넣어주면 한꺼번에 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캡슐로 된 건 따로 주더라고. 캡슐로 된 건 따로 줘. 그러면서 그거 하나씩 꼭 넣어서 먹으래. 아니, 거기다 넣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요. 거기서 나오면은 오염되니까.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귀찮아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씩 꺼내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그거 꺼내 먹기 싫어가지고 조금 시간 있을 때 그걸 다 꿰트려가지고 병에다 담아놓은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요. 그 이유가 있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심령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의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돼. 우리는 지금 옛날과 달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실시간대로 보고 듣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통화하기 때문에 만난 것과 똑같아. 시도 때도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게 묻지 말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에게서 묻고 그에게서 답을 얻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수시로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점검하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성도들의 삶이 예수 안에 머물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저성경으로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얼마나 깨지려고 우리를 대접해? 지네들이 우리를 대적해봐야 달걀로 파우치기지.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오히려 퇴치기 당해가지고 자기들의 약점만 드러날 텐데. 누가 우리를 정지합니까? 자신들의 죄만 낱낱이 드러날 텐데.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한 것에 대한 완벽한 보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이클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은 FM 방송이 있어가지고 쉽게 사이클이 잘 맞춰집니다만 FM이 없으면 AM만 있을 때는요, 조금만 잘못 맞추면 찌글찌글 지지지지지 해가지고 아주 듣기가 거북해요. 그건 누가 잘못 맞췄어? 누가 잘못 맞췄어요? 대답들이 없네. 우리가 잘못 맞춰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 맞춰서 그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보장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소리 나는 것은 우리 잘못이요. 성도들이 오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맞춘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밝혀주시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말이요, 처방전이요. 약국에서 처방전 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했군요 하라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방전까지 내려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한 보고드리는 기도가 많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하여 보고드리는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드리는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한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께 회개와 도움의 부르짖음이 많을까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겠기에 마지막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의지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불문곡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헤아리면서 회개하는 건 참 좋죠. 그러나 그 언제까지 다 못 찾아, 내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도 모릅니다.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지난 과거의 죄를 지우시고 거기에 새로운 설계 도면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불문곡제와 아뢰는 거 왜일까요? 우리 자신이 내가 모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탈탈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으르렁대는 밀림의 동물들 같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겨야만 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되고 밟아야 되고 승리자가 되기만을 바라는 세상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는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주 모두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우리라는 복수는 다 지워버리고 나만 나와. 내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앞세우시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흔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당시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자주 들고 나온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왜곡된 가르침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들만의 철옹성, 그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앞에 장로들이 전통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가 어떠했나요?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에 채찍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경건도 사라졌습니다. 성전, 여기에서의 성전은요, 섬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질서도 사라졌습니다. 각종 이권이 편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라는 말씀이요, 이에 반기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득권층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앞세운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곳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저 성경으로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얼마나 성전을 어리집혀놨으면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나올 때에 순수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크니까 여기 가면 내가 장사가 되겠구나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다가 실패하면 또 슬그머니 떠나버린 사람들. 이들과 똑같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려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형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겠냐고요? 깜짝 놀라 기절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아래가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자고 할 때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뭐예요? 바짝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질서를 망각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특하고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래, 내가 내게 아니면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마 하고 보여주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다른 것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일에 대하여 묻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입니다. 모세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고 계속 말씀만 하셔. 여러분께서 지금 창세기 읽었죠?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지시를 내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실체가 궁금했을까요?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와 같은 모세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출애굽기 33장 20절 내용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섬기라고 보냈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적어도 천사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가 1장 14절 본문보다 조금 뒤에요. 1장 맨 끝부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